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명 말씀 사모하며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발치에 앉아 사모하는 주님 말씀 기다리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오늘도 주님 예비하신 생명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생명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말씀의 종을 성령님 붙드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전하게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가 느껴집니다. 가을 향기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환절기에 또 건강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결실의 계절에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누리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하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죽게 하듯 하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는 종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관계,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그리고 상전과 종의 관계는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정 안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세 가지 관계입니다. 결국 이 말씀들은 나의 삶에 가장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가정에서 이제 주님을 믿고 거듭난 새 생명의 삶을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 관계성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종들을 향해 죽게 하듯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전을 대할 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그런데 이것은 종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골로새서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 에베소서라 말씀드렸는데, 에베소서에서도 이제 피차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진행이 됩니다. 거기에서는 보면 에베소서 5장 24절에 아내를 향해서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바로 앞에 에베소서 5장 22절에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에도 죽게 하듯 하라라는 동일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먼저 물음표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아니, 상전을 또 남편을 예수님인 양 그렇게 복종하라는 말인가? 숭배하라는 말인가? 물론 그런 말씀이 당연히 아니죠.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라, 하나님처럼 여기라는 것은 성경의 전체 맥락과 전혀 반대되는 정신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다면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 안에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여기서 이 말씀이 아까 말씀을 보완하며 서로 상호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22절에서는 상전을 섬기는데 주님처럼 섬기라라는 표현보다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는 그 고백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을 대하고 상전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가림하지 말고, 눈가림한다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종이 자신이 섬기는 상전이 있는데 그 상전이 자기 눈앞에 있을 때에는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뭐 안 보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알게 뭐야라고 게으름 피우는 그런 종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상전이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상전은 지금 그 종은 그 상전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 종은 어떤 세계를 살고 있는가? 그는
상전의 종인 척하지만 사실은 진정하게 그 상전의 종으로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가림하면서 결국은 그 종은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 처음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한 바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바로 모든 우리 옛 인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이 열매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터무니없는 착각 속에서 결국은 자기가 자기의 인생 되려고 한,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죄와 죽음의 노예로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사는 것이 눈가림하면서 사람 눈에 볼 때에 잘하는 척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옛 세상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으로 옮겨진 존재입니다. 오늘 보면 골로새서 3장의 전제가 되는 것이 골로새서 1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리는 이미 옮겨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노예살이하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 손길에 의해서 옮겨졌는데 어디로 옮겨졌는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주 예수님의 나라로 이미 우리는 옮겨졌다. 골로새서 1장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슨 세상인가? 우리가 옮겨진 세상은 어떠한 세상인가?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지금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전혀 다른 새로운 땅으로 옮겨졌는데 그 땅은, 그 세계는 어떤 곳인가?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 화평을 이루신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원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들 간에도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찔러대는, 서로 창을 겨누고 서로 경계하고 위협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여야 하는, 해쳐야 하는, 밟아야 하는, 짓밟고 내가 올라가야 하는 그러한 약육강식의 옛 세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옮겨졌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신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뜻은 모든 피조물이 주님의 품 안에서 화목을 이루고 체험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어떤 종이 주인이 보는 앞에서만 잘하는 척하고 보지 않을 때는 게으름 부린다면 그는 주인을 해치는 자입니다. 꼭 노골적으로 주인의 금고에서 몰래 돈을 빼내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는데 보는 자리에서만 잘하는 척하고 보지 않을 때 게으름 부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고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인 것이고 주인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종은 스스로 무엇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새로운 세상을 원치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화평, 화목을 이룬 그 새 세상은 나는 환영하지 않는다. 나는 그 새로운 세상대로 살지 않고 옛 세상, 주님 모를 때 세상, 서로 해치고 속이고 그래서 이득을 내 것으로 착복하는 그런 세계에서 나는 계속 살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 모두가 그런 세계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니 무한히 쏟아부어 주시는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그 십자가 보혈 은혜로 새로운 세상으로 옮겨졌으니 이제 더 이상 서로 속이고 빼앗고 해치고 눈가림하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야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온 새로운 세계는 결국 한마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서 계시는,
주님이 서 계시는 새로운 땅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실 때 장면이라든지 이 땅이 거룩한 땅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장면에서는 만나시는 그 장면만 거룩한 땅처럼 묘사되지만 결국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 영역이 전 세계로 온 우주로 확장되어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자리에서 모든 피조물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 계신 그곳이 거룩한 땅임을 알고 그래서 그 삶이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따라가는 바로 그러한 세계를 주님께서 꿈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상전을 주께 대하듯 대하라. 남편을 주께 대하듯 대하라. 이것이 무슨 의미의 말씀인지 우리는 그 깊은 심오한 의미를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세계는 주님이 서 계신 새로운 세상이고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화평을 이루신 이제 화목을 향해 나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쉽게 표현한 다른 말이 지금 이 말씀들은 이제 처음 6주 동안 말씀드렸던 6가지 주제를 대전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이제 때때로 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3번째 주제였던 것,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의 귀빈, VIP 대하듯이 혹은 주님의 절친 대하듯이 대하자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 앞에 계신 분이 주님이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자각하고 대할 때 모든 관계성이 변화된다는 것인데 좀 더 심오하게 표현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에게만 하신 말씀도 아니고 또 아내에게만 하신 말씀도 아니고 남편도 아내를 향해서, 상전도 종을 향해서, 또 부모도 자녀를 향해서, 자녀도 부모를 향해서 주님 대하듯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주님 대하듯 하라고 하면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그래서 앞에 길게 설명드린 것입니다. 상대방 그 자체가 주님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죠. 주님의 완전하심처럼 상대방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주님이라 숭배하고 절대적으로 무비판적으로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배후에 주님께서 계시기에, 주님께서 그를 위해 피 흘리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저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는데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기도하고 경배하라는 것입니까? 당연히 이런 이야기들이 다 아닙니다. 그런 오해를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 있다면 주님께 하듯 하라는 이 심오한, 굉장히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평생 점점 더 깊이 배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앞에 서 계시기에,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 모든 관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에도 관계에 따라서 그 사랑의 의미, 색깔은 다르기 마련 아닙니까? 연인 혹은 부부 간의 사랑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혹은 내 절친한 친구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에 공통점이 있지만 또 그 관계성에 따라 그 사랑의 색깔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 표현되는 양상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 하듯 하라는 이 말씀도 그 관계의 양상에 따라서 좀 다른 식으로 표현이 되지만 결국은 그 근본은 주님 대하듯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전제로 오늘 이 3가지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골로새서 말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조금씩 더 심도 깊게 볼 것입니다. 오늘은 이 3가지 관계, 지금 전체적인 스케치를 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에서는 주님께 복종하듯 하라 하고 있습니다. 아니,
21세기에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입니까? 여기서 복종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다음번 하나하나 들여다볼 때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그저 아주 거칠게 간단하게 말하면 최소한 무시는 하지 말자, 이렇게 표현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왜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는지 지금 혹시 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큰 대원칙, 주님을 대하듯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 관계 안에 계시기에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라, 이 말씀을 이 관계에 한번 잘 적용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많이 남녀 여권 신장 이런 시대가 되었다 하더라도 아직도 많은 가정들에서 아내를 괴롭게 하는 그러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고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그 존재를 다 던지고 모든 고난을 다 뚫고 죽음까지 불사하며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여기에서 계속해서 범사의 모든 일에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또 분명히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라면 그럼 집에서 안 믿는 부모님이 너 교회 가지 마, 하나님 믿지 마, 그래도 예 순종하겠습니다, 이래야 된단 말입니까? 꼭 이런 질문이 흔히 예전에도 보면 나오곤 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당연히 아니죠. 이게 모든 일이라는 이 수사적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차피 애초에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전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전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정반대, 정면 반대하고 거스르는 그러한 것에 모두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순응하라는 당연히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모든 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든 일에라고 강조되는가? 우리가 때로는 보면 서로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어떤 요청이 내 개인적인 생각, 의견에 따라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예외 없이 죽게 하듯 하라는 그 대전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이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 자녀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부모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고대나 현대나 또 역시 우리가 맞부닥치는 문제입니다. 부모가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노엽게 한다는 것은 뒤집어서 이렇게 격동시킨다는 것입니다. 막 흔들어서 격동시키고 막 화산이 터지듯이 폭발하게 만들고 갈아엎어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녀를 흔들어서 격동시키지 말아라. 그러면 그 자녀가 낙심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천이 참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론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기에 우리가 이것을 나눕니다. 우리가 자녀를 당연히 꾸중할 때 해야 됩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우리 잠언 말씀에서부터 회초리, 여러 가지 매 이런 표현까지도 나오면서 자녀를 향해서 엄하게 훈육해야 할 때 훈육해야 한다는 말씀이 성경 전체 맥락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연약한지라 훈육하고 훈계해야 될 때에 우리는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참 딱 분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엄격히 꾸중해야 하는데 내가 화를 냅니다. 그런데 사실 화를 내는 것과 꾸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고 그것을 구분합니다. 성경적으로 성경의 부르심을
성경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부모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를 훈계할 때에 내 감정이 함께 섞여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는 무언가 그렇지 않게 되도록 주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훈계하고 꾸중하는 바로 그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나의 분노를 쏟아내는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노엽게 하지 말라, 격동시키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을 향해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습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고 보든 보지 않든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기서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4장 1절의 상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내 종이라고 내 소유라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행하던 상전들이 고대 사회에는 특히 얼마나 더욱더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며 하늘에 나의 상전이 계심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계가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우리 모두를 화목한 관계로 부르신 놀라운 새 땅에 우리가 서 있다.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화평을 이룩하신 땅에 우리가 서 있으니 우리가 그 화평의 관계의 방향성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종에게 적용하며 말씀드렸는데 우리 모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가족이든 혹은 내 어떤 친구든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나와 연결되어 있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무도하고 무례하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비합리적인 그러한 것으로 치고 들어올 때 그것을 내가 꼼짝 못하고 당해야 하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옛 세상의 원리대로라면 당연히 내 속에 분이 품어지고 내 속에 원한이 생깁니다. 옛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는 저놈이 분명히 100% 잘못한 거니까 내가 거기에 따라 되갚아 주는 것이 통쾌한 것이라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오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우리 모든 피조물을 화평의 관계로 부르시는 주님의 새로운 땅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비록 그 사람이 100% 정말 나쁜 짓을 나에게 행한 것이라 할지라도 문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것은 그 사람의 영역은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책임지실 영역이고 그 다음은 이제 나의 영역이 되는데 결국 잘못한 것은 그 사람인데 그 사람 때문에 내 속에 원한이 남아 있습니다.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분노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옛 세상의 원리대로는 우리는 이렇게 마땅히 말하곤 했습니다. 주님, 제가 다 사랑할 수 있고 다 너그럽게 대할 수 있지만 나한테 그렇게까지 행한 그 인간을 제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주님 생각하셔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 한 사람만큼은 결코 내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지만 아니 마음으로 그냥 용서는 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 얼굴은 별로 마주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옛사람의 솔직한 마음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의 새 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누군가 한 사람을 향해 도저히 내가 이게 풀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거를 묶어둔 채로 풀리지 않은 채로 원한을 혹은 미움을 혹은 분노를 혹은 상처를 계속 내가 붙잡고 있다면 혹은 더 나아가서 곱씹고 있다면 나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나는 주님의 새 세상을 거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우리 모두를 화목의 관계로 부르신 그 세상이 저에게는 달갑지 않습니다. 저는 그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모를 때 세상대로 서로 나쁜 놈은 미워하고 그래서 복수하고 되갚아주고 서로 찔러대는 옛 세상에 그냥 머물러 있겠습니다. 애굽에 있겠습니다. 저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의지하며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세 가지 관계에 대한 이 모든 말씀의 전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이고, 그 전제는 바로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것이 전제가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릇이 커져서 우리의 도량이 넓어져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다시 말해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님 손에 붙들리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지금도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끌어안고 계시는지, 이것을 점점 더 깊이 체감하고 실감해 갈수록 그 은혜의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니라, 내 그릇이 아니라 그 은혜의 크기와 깊이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께 하듯 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능력의 영역이나 도량의 영역이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순종의 영역입니다.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지만 그저 주님께서 나아가라고 하셔서 나는 그저 순종해서 나아가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하듯 하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순종하며 내가 첫 발걸음을 내디디면 도대체 그 다음에 도저히 이 속의 응어리가 어떻게 풀릴지 상상이 안 됐는데, 저 사람을 내가 어떤 표정으로 대해야 될지,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얼굴을 마주하며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는데, 순종하여 첫 발걸음을 내디디고 계속해서 주님 말씀에 나의 귀와 마음을 열고 엎드리고 있으면 그 이후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겠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이 한 주간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관계, 또 부모 자녀 관계, 모든 가족 관계 속에서, 또한 우리의 일터에서 예전의 상전과 종과 똑같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는 직장에서 일종의 상하 관계를 경험합니다. 그러한 일터에서나 또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이 서 있는 새로운 세상에 들어온 내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대한다면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후에 오늘 앞으로 출범하는 순 사역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할 터인데, 우리의 순의 바로 위치가 그러한 것입니다. 제가 가정에서, 제 일터에서 참 구체적으로 나눌 수도 있고 추상적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참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관계가 말씀에 따라 새로워지기 원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또 다음 주 만났을 때 아직 저에게 더 인내의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선포 가운데 들었던 말씀을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함께 북돋고 격려해가는 그러한 발걸음이 바로 우리 소그룹의 만남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충만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나아가는지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세계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향해 죽게 하듯 하며 주님 주시는 기쁨의 승리, 새하늘 새 땅의 그 노래를 미리 체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시는 그 자리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직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은혜의 능력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순종의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 내디딜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을 저희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의 새하늘 새 땅에 옮겨주신 저희들, 사랑의 아들의 나라 속에서 모든 이들을 향해 주님을 대하듯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